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설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31절, 32절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33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였는데 결국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서 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신적인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3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것이 정말 증거라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수많은 사역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증거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 당시 주변의 많은 군중들, 예수님에 대하여 좋다고 말했던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은 사역의 무게중심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워크,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사역에 권위가 있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37절에 보면 결국 아버지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증언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성경도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통한 증거, 사람을 통한 권위의 근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거에 입각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여러 사역들, 여러 사건들,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어떤 신적인 권위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오늘 1번과 2번을 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또 주시는 신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역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실을 증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사실을 증명한다.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단순히 주변에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보고하는 이런 휴머니즘이나 보통 인간 수준의 그런 사역의 권위의 출처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잘하는 분,
병 고쳐주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있어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사역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전 우주적인 역사에 예수님은 주인공이심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원색적으로 그 사역의 본질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신적인 권위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마치 무슨 사기를 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상하게 몰아갔지만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강력한 증인 요한과 성경에 기록된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증거로, 의심하지 않은 확실한 믿음을 증거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많은 인간적인 평가와 또 다른 나의 판단과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는지,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일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경배하며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가장 치명적인 나의 문제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나에게 능히 기적을 주시며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을 오늘 순순히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살기가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을 이때 붙잡고 있는가? 당장의 어떤 큰 사건과 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가?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 현실과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튼튼하게 붙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한번 점검하고 이 부분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거짓 증인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참된 증거자로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성경 말씀에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참되시고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환경적이고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이때 진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오늘도 도우심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붙잡고 내 마음이 침체되거나 흔들리거나 가벼워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메어놓고 묶어놓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회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제한을 받고 마음껏 찬양하며 뜨겁게 통성기도하며 함께 모여 반갑게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고 주를 섬기던 모든 것을 지금 다 멈추고 이렇게 비상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섰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마음껏 주를 섬기던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저희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면 다 함께 나와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다 함께 공예배 나와서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마음껏 주님을 목청껏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 옛날의 믿음 생활을 더 2배, 3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이 땅에서의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판단했던 당시 유대인들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권위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내 주변의 삶이 지지부진하다고 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권세와 통치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 열방 앞에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들을 볼 때마다 분명하게 믿고 정말로 붙잡고 의지하며 여기에 내 운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에 대한 모든 생각들, 염려와 불신앙에 대한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거칠고 험악해지고 그래서 난잡하고 하나님 아버지 변질되고 하나님 아버지 허약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오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분명히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주를 믿었던 것의 표시가 어려운 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 모든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병의 확진 판정을 받고 하나님 또한 의심하여서 자가 격리되어 있거나 불편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구 지역을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을 비롯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2배, 3배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럴 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모든 짐을 지고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부의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때의 하나님 어린이와 노약자와 몸이 약한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 어려운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내면으로는 안정되고 튼튼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꼭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